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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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배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집사님에게서 참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 자, 빨리 시작. 아이고. 안 좋은 냄새 나도 좋은 냄새가 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 나니까 그게 좋은 냄새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향기로 나가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4장과 5장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어쩌면 가장 가슴 설레고 벅찬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예배와 상황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요한에게 보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머물고 있던 이 땅에서의 예배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죠?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이 땅의 교회들은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고난이 있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미완성적인 공사 중인 교회였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케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때에도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고 이것 하나도 참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연약한 내 모습 보면서 참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지도자로서 그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를. 근데 그 하늘의 교회는 너무나 찬란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랬습니다. 24장로들이 그렇게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죠. 곧 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미완성된 모습으로 어쩌면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서 있는데 나의 완성된 모습, 완성된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모습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외쳤던 말이 마라나타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렇게 완성된 하늘의 교회처럼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은 5절에서 우리 4장 5절에서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큰 번개와 또 우레소리가 나는 그 광경을 봅니다. 큰 번개와 우레소리. 보좌에서 그런 번개와 우레소리, 그건 심판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너를 핍박하는 저 악한 영들의 세계에 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5절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4장 하늘나라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우리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어쩌면 남들에게 드러낼 것이었고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지금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모습은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봤던 그 찬란한 하늘나라, 우리가 보는 그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절, 하늘에 요한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 보좌가 보이죠. 보좌 앞에 보좌,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과 5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먼저 봤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와 24장로들, 성도들, 우리가 앉아있는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유리가 아니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통 유리는, 우리 지금 유리는 깨끗하지만 당시 보통 유리는 희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말하죠. 거울이 보는 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보는 그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는 그런 희미한 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가 아니고 수정 같은 아주 맑은 그런 유리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광경을 통해서 요한이 느끼는 게 뭘까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다가 왜 하늘에 바다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고 그 바다에도 광어가 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요한이 볼 때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바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이런 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바다는 창세기 1장 7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한번 떼어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바다가 있고요, 궁창 아래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두 종류라는 거죠. 궁창 위에 바다가 있고 궁창 아래의 바다를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바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바다죠. 그 하늘에도 궁창 위에도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바다,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바다는, 바다 같으면 뭔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바다. 해 뜨는 거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는 뭐 바다 해 뜨는 거 생각나지만, 이 당시 시대, 이 고대 시대 이 사람들은 바다 같으면 뭘 생각했을까요?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파도 치는 곳, 그러니까 아주 흉흉한 곳, 겁이 나는 곳입니다. 바다에 그 수영하고 못 했습니다. 이때 겁이 나가지고. 성경 속에 고요한 바다가 나오던가요? 찾아보셨나?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없습니다. 바다 나오면 무조건 파도 칩니다. 그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 똑같습니다. 흉흉하고 아주 무섭고, 특별히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되거든요. 바다, 이사야서 27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에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오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는 리오야단이 살고 있었어요. 용이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악한 용들이. 그래서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를 친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 내가 그 바다의 용을 죽여서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바다, 지금의 바다는 파도치고 흉흉하고 악한 영 리오야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악의 소굴이지만, 하늘의 나라의 바다, 그 바다는 하나님이 용을 죽이시고 잔잔한 평안한, 그래서 아주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하늘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잔한 바다입니다. 깨끗한 바다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흉흉하고 소란하고 파도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잔잔한 바다, 맑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통과한 자만이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우리의 거짓과 부패함들이 다 비추어져요. 깨끗하고 맑은 곳이니까. 그래서 죄인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한다고요. 그걸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늘의 보좌 앞은 누가 가느냐? 그것은 깨끗하고 맑은 유리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한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맑은 유리 바다를 어떻게 통과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성도들만이 통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는 맑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맑고 씻겨져야만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는 자는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한 군데를 더 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는
성전을 짓는 장면들을 모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전 안에 바다가 있다는 것 아세요? 아시면 끄떡거리 봐요. 성전을 지을 때에 그게 바다를 지었다니까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게 바다를 지었어요. 역대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뭐 쉽게 하면 20규빗은 여기가 팔꿈치 요 차이인데요. 45.6이라 이렇게 하는데 50으로 잡자고요. 길이가 20규빗. 노스로 제단을 만드는데 높길이가 20규빗. 노스의 길이가 10m라는 겁니다. 넓이도 10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m짜리 노스로 제단을 만들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5m예요. 5m, 10m, 10m가 길죠? 가로 세로 10m짜리의 제단을 만드는데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에요, 그게. 그죠? 성전 안에 번제단 있죠? 그리고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또 노스로 부어 뭘 만들었다 그러죠?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바다는 지름이 10규빗이라 그래요. 지름이라 그러니까 바다는 둥그런 거예요. 바다는 둥근데 지름이 5m예요. 5m 둘레의 둥근 놋통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2.5m, 5규빗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그걸 바다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다니까 뭐 있을까요? 물이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거를 다른 말로는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게 번제단 옆에 놓여져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건 뭐에 쓰는 걸까요? 그건 손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누가 씻어요? 누가 씻을까? 아무나 못 씻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씻습니다. 성소 안,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자기를 깨끗이 씻고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성도인가요? 아니면 바다에 퐁당 빠지는 사람인가요? 통과하셨습니까? 다시. 그럼 바다에 빠졌습니까?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그 24장로가 우리라 그랬는데 바다도 통과 못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다를 통과하셨어요? 뭐로 통과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공로 아니요, 자격 없는 나의 의로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 바다를 통과하여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통과하셨네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마음껏 찬송도 못해요. 그들은 마음껏 예배도 못 드려요.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 무덤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도 못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힘내라, 위로를 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었고,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내는 이유도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의 장래, 너희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찬란하고 멋진 모습이야,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내 모습 내가 봐도 초라하죠. 요거밖에 안 되는 내 모습. 힘내십시오. 주님이 멋지게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24장들이 있는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에 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리고 네 생물은 날개가 몇 개죠? 날개가 8절에 보니까 6개죠. 그리고 그 날개의 안과 날개 안에와 날개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위에 그릴 줄을 몰라서 못 보여주겠다고. 아무튼 희귀한 모습의 생물이 있는데, 얼굴을 보고 하나는 사자 같고,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얼굴이 송아지 같이. 송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또 소 같고, 소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고, 그리고 날개가 6개나 있어요. 그 날개에는 눈이, 손에 눈 있으면 신기하겠죠? 징그럽죠? 눈이 이렇게 막 날개에 박혀져 있다고요. 희한하다,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대답을 해야 뭐 이 진행을 하고 내가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내 생물이 희한한 모습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요한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은, 이 관계를 보는 요한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하나님이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봐도 모르잖아. 잘 모르이. 그 요한은 이 책 보면 이게 뭐라는 게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요한은.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여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구약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에스겔서 구약을 알고 있는 요한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구약에서 이런 이 모습 이거네, 바로 압니다. 그죠? 그럼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뭐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1장 1절에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절 한번 볼게요. 자, 봐요. 자, 여러분들 보셔요, 이제. 자, 시작. 내가 보니, 그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피차 힘들어요.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1절부터 읽으면 여러분 대반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없는 것지만
70인 되면 돌아온다. 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저 북쪽에 또 북풍과 큰 구름이 막 북쪽에서 막 몰려오는데 그 속에 막 번개가 번쩍 치고 막 사방에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5절은 그렇게 끝나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쩍번쩍 끄는데 그 번개 속에 네 생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만 봅시다. 10절. 됐어요? 같이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번개가 반짝반짝 치는데 그 속에 막 형상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의 모습, 또 한쪽은 소, 한쪽은 독수리의 모습이었다. 똑같죠? 계시록하고. 생물, 여기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생물하고 똑같다고요. 소하고 송아지하고 다르지 뭐. 소의 모습이나 송아지 모습이나 같은데 똑같은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모습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소망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계속해서. 자, 에스겔 10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렇게. 이게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그발 강가에서 아까 봤던 1장에서 봤던 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건 그룹들이다. 그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이라고. 이런 하늘나라 천국에 천사들이 있지 뭐 천국에 마귀들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게 천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졌고 그 영광의 천사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땅이 그 땅에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메시지를 전해줬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즉 지금 이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그 놀라운 천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펼쳐진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아주 천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들의 날개는 8절에 보니까 날개가 6개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 같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나요? 이거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사 날개 6개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천사 날개 6개 있는 것 전에 본 데 있어요. 구약에서. 에? 그죠? 뭐 하여튼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 성전에서 천사들이 날라와서 6개 날개를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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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천사의 모습이 6개의 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때의 모습이 6개의 날개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지금 천사의 모습,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모습, 그리고 6개의 날개를 달고, 그리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모습으로, 조금 희한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모습인가?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심볼이라 그러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내 얼굴인가? 그죠? 이런 내 얼굴의 천사가 해석하는 게 뭐냐? 왜 사람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나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온갖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 더 복잡고,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들이 믿는 그 보수적인 해석한 사람들의 공통 해석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 그리고 가축 중에 가장 뛰어난 소의 모습,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떠민 사람의 모습. 이것은 다르기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해석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성령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마음껏 예배 못합니다. 마음껏 찬송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냥 거리와 광장에서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을 공부할 때에 제 옆방에 북한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21살 때 그냥 먹고 살기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중국에 왔다가, 그죠? 돈을 벌여서 중국에 돈 벌이러 왔는데 중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요,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예수 전하려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엄마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 전해서 밤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불 덮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 자기 고향 땅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고, 지금도 그래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땅이 나면 땅 사서 교회 짓겠다고. 그때 그 예배는 그냥 아무도 들리지 못하는 예배, 그냥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작은 불 하나 켜놓고 그 속에서 그냥 입만 벌리면서 뻥끗하며 예배드렸다. 그때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수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 거, 증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완성된 교회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가슴 벅찬 감격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잖아요. 한 번씩 생각해요. 천사가 날개가 필요할까? 날개 없으면 못 날까? 천사 날개 없으면 못 날까요?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세계가 날개 없으면 못 나나? 근데 날개도 2개도 아니고 말이에요. 6개씩이나 달아놓으면. 6개를 달았다는 말을 여러 해석을 보니까, 그래, 6개 있으나도 천사에게는 똑같은 거지 뭐. 근데 6개를 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라고. 2개에 있는 새들도 저래 빠른데 6개 타는 건 제트 엔진을 타고 달아가는 거죠. 신속함을 말합니다. 신속함. 그들이 신속하게 온 날개에 눈이 달려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신속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과 힘듦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신속하게 전달해 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 천사들이 전해주면 알고 안 전해주면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편이 많으심이 돼 이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이 많다니까요. 우리 편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혼자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로마의 군병들에 잡혀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서 아니 네 편이 많아. 너의 사정과 너의 눈물과 너의 형편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천사들이 신속하게 모든 걸 보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편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내 편에 아무도 없어. 남편까지도 남의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이소. 남편이 내 편 내 뭐 그게 뭐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힘이 되자. 그럼 힘이 돼. 용기가 나잖아요. 계시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멋진 찬양을 울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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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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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계셔요. 장차 함께 하실 거예요.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전에 요한이 그 찬송 들을 때 막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밤모습에 혼자 버려졌고 내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이슬로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어떡할꼬 싶었는데 하늘에서 외치잖아요. 전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있고 장차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이 문구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4장로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인데 지난주도 읽었죠?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1절 읽어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지금 24장로들이 우리죠. 우리의 대표니까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며 그리고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가장 멋진 찬송이라 그래요. 면류관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아주 가장 멋진 찬송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에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할 때 여러분 기념패 받으셨나요? 권사님 기념패 집에 있어요? 있어요? 장로님 기념패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버릴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 성경 구절 뭐 적힌지 아세요? 안 봤어요? 권사님 여러분 기념패 받을 때 성경 구절 뭐 적혀? 제일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말씀을 적어놓았어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직분을 받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지금은 여기서 충성하면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그거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TV 보이세요. 그 적어놨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오늘 입사 장로들이 그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입사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찬송은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면류관 주셨는데 나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면류관 내려놓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면류관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주니까 그거 받아가 돌아서서 에이 좀 큰 거 주지 뭐 이런 거 주는 게 이건 우리 모습 아닙니다. 이사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 받았던 거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모습 보면 뭐 초라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죠? 변변한 직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한, 근데 내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시선 받아서 그것을 통과하여 그 보좌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런 예배 드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런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거 드릴 걸. 그죠? 여기서도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드릴 건데 여기서도 그런 감격, 그런 기쁨,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연수 삼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찬란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그런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하늘의 예배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예배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